우리 하나님께서 진리로 낳은 자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문제를 계속 야고보 선생님이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숙되는 것이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최종 종착지인 영생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두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실은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옷을 벗고 하나님을 벗하며 살도록 이 땅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 잘 좀 드러내고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경건한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 지표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바로 이런 삶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렵고, 그래서 참 이 거룩함과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갈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 번째 지표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 문제를 오늘과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룰 텐데요,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두 가지 질문으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 너희 중에, 이렇게 질문하고 첫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 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 가운데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고 누가 총명이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하려면 지혜가 뭐고 총명이 뭔가, 이게 개념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사실 개념을 정리하기보다는 삶으로 지혜와 총명을 설명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었던 책 삶으로 설명한 신앙, 이 야고보 선생님의 같은 그 맥락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삶으로 설명하는데요,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선행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혜가 있다면 그것을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선한 행실을 보이되 우리의 행실 가운데서 진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독한 시기와 다툼, 이기심과 경쟁심, 이기심과 시기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누군가를 잘 가르쳐 주기도 하고 조언도 하고 충고도 하고 이런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길을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좋은 멘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그 사람이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이런, 그러니까 악한 동기죠, 순수하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것이 결국은 이 사람을 진리의 사람이냐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으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누가 총명한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 기준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가, 많은 권수의 성경을 연구했는가, 아니면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거죠. 선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면은 참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렇다면은 그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은 정보를 많이 얻긴 했어요. 조언도 받았고 총고도 받긴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왠지 좀 저 사람 자기를 너무 자랑한 것 같다, 자기 자랑 듣고 나온 것 같다. 그 사람이 그랬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결국 드러나는 열매가 자랑. 이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의 이 마음을 잘 감추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드러나는 게 그냥 자랑이에요, 자랑. 이렇다면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늘 뭐랍니까?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이다. 제 이야기 아니라 야고보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똑같이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양분되는가? 그래서 바로 근원 때문에 그렇다니, 근원. 그 근원을 15절부터 18절에서 땅 위에 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땅 위로부터 온 지혜는 무엇입니까? 방금 말했던 이런 사람, 시기와 다툼으로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결국 요란함, 무질서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악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지혜는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도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 그 사람의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그 다음 귀신의 것, 마귀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 같았죠. 또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사람과 사물과 어떤 사안에 대해서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지혜롭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의 결과가 요란함으로 만들고 질서를 깨뜨리고, 그리고 악한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 되고 연합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분열되고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더 많아지고 막 자랑질이 막 난무하고 이런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지혜는 어디서 온 것이라고요? 땅에서 왔다. 자기의 정욕에서 왔고 그 다음에 귀신으로부터 왔다. 즉 마귀적이다, 마귀적. 반면 17절 18절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데 이런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순수하다는 게. 그리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착하다는 거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데 이 사람의 지혜가 발휘되면은 선한 열매가 맺고 의의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지금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똑똑한 사람일 수 있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을 말미암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래서 더 따뜻해지고 다툼이 그치고 서로 화평이 일어나고 또 착한, 저 사람 있으면 정말 착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편견과 거짓이 없이 우리를 대해요. 사람을 바라보는데 어떤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봐준다는 것이죠. 뭐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잘났든 못났든 어떤 삶을 있든지 간에 주님이 보시는 그냥 그 관점으로 우리를 그대로 이렇게 편견 없이 거짓 없이 대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 그래서 오늘 13절 18절 오늘 요한 선생님이 질문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결국 답은 뭡니까? 누가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입니까? 정답은 위로부터 난 사람, 즉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위로부터 온 지혜를 소유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삶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관용하고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긍휼을 베푸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이런 지체가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닮은 경건한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 때
아주 방언을 우리 고린도전서 PBS를 해봤죠. 막 경건을 이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굉장히 신비로운 지식을 가진 것처럼 말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고 신비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래서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래서 결국은 삶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화평을 만들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양순하고 관용하고 편견과 거짓 없이 사람을 대하고, 가는 곳곳마다 다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다툼이 해결되고, 그곳에 이 사람이 오면은 따뜻해져요. 속으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결국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오늘 이 지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 경건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성품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로 우리는 이 경건을 판가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는 직장에서, 함께 살아가는 오늘 우리 소그룹에서 이 사람이 경건한가 아닌가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다툼과 혼란을 야기한다면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깨닫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경건은 사실은 여전히 하늘로부터 난 하나님을 닮은 경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화평과 양선과 관용과 긍휼을 베풀고 있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야말로 성도로서 성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잖아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즉 위로부터 난 소유를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이 경건을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가,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사람은 참 공부머리는 좋은데 일머리는 없다. 얼마 전에도 제가 누구로부터 이런 이야기 들었었거든요. 참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일은 잘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뭐 좀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죠. 일 처리는 깔끔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죠. 좀 나름대로 회사에서 이제 다 이렇게 그 사람이 일 처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죠? 늘 그 사람이 가면은 퍼포먼스가 좋고, 효율과 효과를 잘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빨리 진급도 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 관계는 엉망이에요. 그래서 늘 끝나고 나면은 막 사원들로부터 밑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막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된다면은 사실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죠. 근데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죠.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신앙 공동체는 결국 위로부터 난 지혜, 이런 경건을 소유한 사람이 필요로 한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기심과 시기심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죠, 이 사람은. 자기를 낮추면은 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실패를 해본 경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당짓기를 좋아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사실은 열매 맺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그런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장 12절에서 샘 근원에 따라서 짠물을 내느냐 단물을 내느냐 결정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무를 비유한다면 포도나무 뿌리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사과나무 뿌리에서는 사과나무 열매가 맺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시기와 다툼, 그래서 혼란과 악한 일을 야기하는 이런 열매를 맺는 그런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정욕,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사실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의 지혜, 내가 지금 발휘하고 있는 이 지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닮은 경건인가? 아니면 세상을 닮은 정욕적인 것인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싸우고 다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우리 결론적으로 마귀들과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싸우고 다툴 대상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선한 일을 위해서는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결국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성령의 은사 고린도서 12장에서 여러분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 다 우리 PBS였어요. 그것은 바로 유익을 위해서다. 유익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는 유익이라는 단어만 나와 있지만은 원어도 그렇고 우리 다른 번역에서는 공동의 유익, 커먼 굿이라는 이 단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공동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도 얼마든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견해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 진리가 더욱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직장인들 재택근무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이제 아빠들 또 엄마들 가정에서 함께 지내다 보니까 그동안 밖에 계속 떨어져 있다가 이제 지내보니까 참 좋습니까? 참 좋은 면도 많잖아요. 애도 봐주기도 하고 밥도 하기도 하고 설거지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런데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 사실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고 세상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리죠. 뭐 같이 있다 보니까 뭐 이혼도 늘어났다 막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가 하나님 주신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런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셨는데 그동안 교회,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서 그 흐름으로 그 물결로 말미암아 가정도 거룩하게 되고 가정도 한번 경건하게 해봐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동안 교회가 잘 좋은 물을, 경건한 물을 잘 흘러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방향을 좀 바꾸게, 그래서 각 가정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딱 세워주시죠. 엄마 아빠라는 지도자를 딱 세워줘서 거기서 경건을 만들게, 거기서 교회를 되게 합니다. 거기서 경건으로 심고 화평을 심고 관용을 심고 양순을 심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경건한 자녀들을 막 키우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방향을 좀 바꾸신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경건한 가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 때 온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많은 교회들을 하나 세워주셔서 이 땅을 좀 새롭게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이 교회가 그런 부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번에 한번 방향을 바꾸신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좋은 기회죠. 우리 엄마 아빠들이 경건을 발휘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성품을 드러내야 되죠.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양순하고 관용하고 편견과 거짓 없이 아이를 대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경건한 가정이 무엇인가를 딱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모이는 교회가 훨씬 더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초대교회가 사실은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물론 예루살렘 교회 5,000명, 3,000명 모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가정교회로 다 흩어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이제는 노예들에게 대하는 주인들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대하는 이런 방식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여러 가정들에게 사실은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했고, 그래서 가정교회로 나오고 함께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많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경건을 내 가정에서 좀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학교나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일이 잘 되는 거 말고, 그것은 뭐 더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까 이 일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혼란이 좀 종식되고 화평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러는가? 아니면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무질서하게 되고 교회 다닌다는 내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더 막 말이 많아지고 악한 일들이죠. 너무 더 이기적이고, 혹시 이렇다면 우리는 전혀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은 결국 내가 발휘하고 있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가 땅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세상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의 관점이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일단 세속에 물들고 있는가 아닌가, 이 부분들이 판가름 난다라는 것을 좀 깨닫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에서 화평과 관용과 양선과 편견과 거짓이 없고 의의 열매,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싸움의 근원과 다툼의 근원은 어디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 4장 1절에서 야고보 선생님이 바로 대답을 해줍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우는 정욕. 야고보 선생님은 지금 싸움과 다툼의 현장을 보고 만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싸움과 다툼의 근원은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밖에 있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상, 이 악한 정욕, 싸우는 정욕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그럼 우리가 세상이 자꾸 문제다 하니까 세상과 나는 떨어져야 되는가? 세상과 결별해야 되는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절로 들어가고 산으로 들어가고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막 분쟁이 생깁니다. 교회가 막 문제가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문제다, 저 목사님이 문제다, 장로님이 문제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막 옮기기도 하죠. 근데 가보면은 또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또 그래서 그 안에서도 다툼과 막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세상 어디에도 문제가 없는 곳은 없겠죠. 근데 오늘 그 문제는 결국은 왜 문제인가? 딴 사람에게 탓하기 하기 전에 바로 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싸움과 다툼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정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물든 마음에서 나오는 이 욕심, 이 정욕이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그러다 보니까 오늘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욕심을 가지고 있어도 얻지 못하여서 살인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욕심 때문에 살인까지 나아갑니다. 요즘 뭐 형제들, 막 부모들까지도 이렇게 이런 살인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미움의 극단이 살인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그냥 자기가 취하지 못하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이런 모습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문제는 거룩한 행위인 기도에서도 이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이 말이죠. 근데 구하여도,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거룩한 행위에도 이 싸우는 정욕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지도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가 뭔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가요? 기도는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게 기도입니다. 결국은 기도는 철저하게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원이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굴복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기도죠. 결국은 왜 우리가 얻지 못하는가라고 할 때
기도라는 행위를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원함,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선물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욕심과 시기심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신령한 은혜를 받고 이 땅에 필요한 우리의 사실은 선물들을 공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잘못 배우다 보니까 자꾸만 기도를 하지 않아서 욕심으로 발휘하다 보니까 미워하고 살인까지 나아가고 시기하고 다투는 이런 세상처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기도로 인해서 사실은 공동체가 더 상처를 받고 더 이기적인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기도를 많이 했던 분들 가운데서 우리 조지 뮬러 같은 분들은 워낙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고아들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참 많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받고 많은 사람들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자기 일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해서 때로는 40일 기도했다, 아니 산에 가서 며칠 동안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다녀오면 훨씬 더 이기적이고 훨씬 더 공동체에서 섬기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이거는 40일이 아니라 400일을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는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죠. 왜요? 기도는 자기의 뜻을 꺾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고 자기의 싸우는 정욕을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를 배우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가 같이 접목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끊임없는 이런 과정이 결국은 기도의 삶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닮은 경건한 사람으로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세상은 온갖 욕심으로 가득하고 다툼과 싸움이 팽배하고 있는 이런 세상인데요, 이런 세상 속에서 세속 가운데서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경건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저는 4절부터 12절을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아닐까. 물론 야고보 선생님이 그랬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4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대안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은 형제와의 관계에서 대안,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지정의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제가 한번 봤는데요, 먼저는 지식적, 즉 지성적 관점 속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는 원수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뭐라 합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여인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한 정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악한 정욕과 같은 이 세상 욕심에 끊임없이 버타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5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여기서 이 말씀을 헛된 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너희들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이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성경을 요약해 본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요약해 본다면은 시기하기까지, 질투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은 결코 헛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해 주시는, 바로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말이겠죠. 세 번째는 뭔가요? 6절이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내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손해만 보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내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걸 다 끊고 욕심 다 끊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으면은 나는 배고파 죽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다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아니다, 하나님은 다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6절에서 이야기.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하나님과 벗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 3장 34절 말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누가 교만한 자입니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 거부한 채 자기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이게 지성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대안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이 우리에게 뭐를 약속하셨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무엇인가, 이걸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은 세상과 벗하기보다는, 내 속에 있는 욕심을 계속 살려두기보다는 내 욕심을 죽이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은 은혜를 얻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성적으로 여러분들의 머리를 한번 사용해서 생각을 가지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하나님과 벗된다는 것이 세상과 원수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명확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경 전체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이 가지고 나아가겠다. 이게 첫 번째 대안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감정적인 부분이죠. 9절 10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우리가 지금 여전히 악한 정욕과 함께 벗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내 이 마음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세상과 벗됨에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싸우는 정욕 앞에,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정욕 앞에 굴복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웃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므로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 수 있는, 이게 애통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15일부터 기도회 할 텐데요. 그때 예레미야 애가를 할 겁니다. 비탄시입니다. 애가입니다. 애가.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었던 시죠. 제가 지금 그걸 좀 연구하고 다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그들이 평소 때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았습니까? 죄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욕과 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애통을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진짜 더 큰 애통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이 어떤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웃을 때가 아니라 애통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들어오고 있는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벗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웃는 거예요. 즐겁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기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감정법이나 내 정서법은 이렇게 하면 내가 망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네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된다. 네가 그거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죠. 웃음을 울음으로 바꾸고 지금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늘 습하란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내 속에 있는 약한 정욕에 늘 귀 기울이고, 그래서 싸우는 세상, 다투는 그런 정욕에 늘 내가 굴복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잘 살고 있고 저축은 높아지고 하고 있고 내 직장은 자꾸 내가 잘 되고 있어서 웃고 있다면은 그게 지금 웃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슬퍼해라.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의지적인 행동이죠. 7절 8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무리 우리가 지성으로 알고 감정으로 슬퍼해도 의지를 발휘해서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행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에 대해서까지는 슬퍼했는데 행동을 안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깨끗이 청소해놨는데 주님을 모시지 않은 것 같아요. 7 귀신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더욱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과 장소와 이걸 정해놓고 이제는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그럼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기도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더 공부하고 여전히 말씀에 이렇게 적용이 나왔으니까 내가 이대로 한번 살고 끊임없이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행동을 옮길 때 결국은 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동안 손으로 거짓을 행하고 이 손으로 내 욕심에 걸맞은 욕심에 그냥 대응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 손을 씻어야 됩니다. 이제는 깨끗한 모습으로 의지적으로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이곳에서는 뭐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일주일 한 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PBS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이 참 늘 잘못 산다. 내가 참 이렇게 왜 힘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서도 PBS를 하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또 우리 교회에 남아있고 참,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 6만 개 있대요. 6만 개. 좋은 교회 10%만 쳐도 6천 교회 될 거라 생각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힘들게 성경 공부시키지 않는 교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교회 절대 나쁜 교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PBS를 안 할 거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지 않을 거면서 소그룹에는 왜 들어와 있어요? 왜 조장을 힘들게 하고 보고서를 보는 목사를 힘들게 하죠? 그냥 편한 곳에 가서 편하게 예배 드리면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자기의 시간을 함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들리지 않고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서 못 산다, 힘들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종종 있어요. 제가 찾아가서 막 보면서 전하고 싶어요. 좋은 교회 소개시켜줄까?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진짜 그래요. 제가 지금 교회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행동을 의지를 한번 보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야지 내 삶이 하나님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정의 관점에서 하나님 관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 진단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벗됨이 세상과는 원수됨 이 부분을 내가 명확히 알고 있는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가? 내가 진짜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동의하는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내가 아직도 짝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는 슬퍼하는 애통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은 안 바뀝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과 마음과 진짜 정서와 들여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이 길로 의지의 행동을 벌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진짜 지금 세상 욕심 때문에 자꾸 손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빨리 손을 깨끗이 하고 이렇게 조금씩 달라져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회복이 될 것이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오늘 야고보 사도의 대안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 관계와의 관계에서의 대안이죠. 자, 우리 11절 12절인데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율법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입니다. 율법,
당시 율법은 이제 토라를 이야기하죠.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요약해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형제사랑이에요. 그리고 구약 전체를 요약해도 구약 전체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다투고 왜 싸움이 일어나는가 라고 할 때 형제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방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결국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뭔데 율법의 준행자인 네가 율법의 재판관처럼 행하고 있느냐. 율법을 제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분인데 네가 누구이기에 12절 하반절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형제를 판단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 결국 이것이 우리가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땅 가운데서 근데 내 마음은,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악한 정욕은, 내 마음에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이 이기심과 시기심 때문에 형제를 깔아뭉개기를 원하죠. 이웃을 누르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정신이고 지혜이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정욕이 끊임없이 그것을 나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율법은 우리에게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안은 무엇인가? 대안은 이 두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나한테 세상의 소리도 들리고 내 안에 있는 세상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야, 깔아뭉개라, 비방해라, 판단해라, 저 편견을 가지고 저 거짓을 가지고 저 사람 대해라. 이게 내 속에서 들려오는 세상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는 뭡니까? 무슨 소리냐? 용서해라, 사랑해라, 판단하지 마라. 판단은 내가 한다. 그를 사랑해라, 그를 섬겨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이 두 가지의 소리 속에서 내가 어디에 귀 기울이는 것이 맞느냐. 오늘 대안은, 야고보 선생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네가 누구이길래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하지 말라, 사랑해라는 것이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이웃을 향한 형제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대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죠.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에 따라서 싸움과 다툼이 계속될 수도 있고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 우리가, 마귀, 내 속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는 거야. 너는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서 너는 국물도 없어. 야, 그렇게 하면 너는 세상의 저 밑에서 그렇게 남들만 뒤치다까리만 해줄걸?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 있고, 복음이 말한 바,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진짜 복음이 말하는 바도, 즉 하나님 나라도 결국 나의 이런 이 싸움 속에서 내가 어디에 근거하느냐, 어떤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복음도 이루어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결국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벗하고 말씀에 늘 말씀을 기억하고 확신을 갖는 거죠. 맞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을 확신 가운데 믿고 살아내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형제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이웃한테 내가 밟히는 게 아닌가? 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정욕이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는 세상의 소리에 내가 싸워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은 쉽지 않은 일이 벌어지죠. 엄청나게 바보라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어려움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고 이 길이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길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드 실바라는 분,
드록바 실버가 아니라 드실바라는 분이 지었던 에베소에서의 일주일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사료에 근거하고 고증에 따라서 이제 에베소에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우리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에서와 그 다음에 에베소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그 이야기들이 당시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고증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교수님이 나름대로 상상력을 가지고, 기독교 상상력을 가지고 당시에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참 읽으면서 재밌게 읽긴 했는데 참 많이 당시에 1세기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딜레마가 많았을까,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버가모에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버가모에서 당시에 니골라당이 있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주의하라, 이제 우리 계시록에서 버가모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한데, 거기에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다 세상과 함께 다 누리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시에는 이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 신상을 막 경배하라고 하는 당시의 에베소의 분위기 속에서 이 주인공은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 일을 하게 되면 너에게 많은 관직도 주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높은 뭘도 주겠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고민하죠. 근데 이 니콜라우스라는 이 사람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얼마든지 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혜이고, 얼마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도 얻고 이것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좋은 지혜고,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갈등을 합니다. 근데 갈등과 고민 속에서 결국은 이제 주님만을 선택하는 길로 나아가는데, 그러는 가운데서 엄청나게 자기 자녀들도 당하고 자기 종들도 당하고 막 당하는, 당시에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 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에베소의 상황들, 또 1세기 요한계시록이 정말 전해졌을 때 그 요한계시록이 그들에게 어떤 격려와 위로를 줬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쓴 책인데요. 빨리 한 이틀 정도면은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읽을 수도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생각할 거리는 참 많이 제공하고 있다. 그것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우리 조당 모임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걸 좀 하면서 우리도 좀 부자되면서 주님의 일을 섬길 수 없냐 이거죠. 할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 다툼과 시기와 같은 이 내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의 문제를 내가 극복하면서 정말 내가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느냐, 쉽지 않은 것이죠. 참 많이 갈등될 수 있고 딜레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겠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목회하면서도, 저도 목사지만은 어쨌든 성도들의 삶이 어쨌든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그래서 저는 또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좀 강하게 좀 전하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갈등하고 있는 줄 압니다. 딜레마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바보라는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또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 경건을 이룬다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결국 자기를 지켜내는 길이시겠다. 자기 중심에서 형제 중심으로 세상 대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결국은 경건을 지켜내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이 기준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고 세상과 이 마귀와 대적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세속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세속의 다툼과 또 분쟁의 이런 세상의 가치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온전한 경건한 가정이 되도록 좀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을 거부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벗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게 해달라고, 내가 결단하겠다고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